감사합니다. 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거의 일주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주말에 좀 성찰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말에 문득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가시기까지 그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개인적으로 성찰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흔히들 저희들이 교회에서 배울 때는 예수님은 이제 사랑이셨다, 유다가 배신할 줄을 알면서도 사랑을 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마지막 순간마저도 이들을 용서해달라 하시면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배우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저는 혹시 뭐가 다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최후의 만찬부터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는 먼저 이제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예수가 나눠주는 그 행위가 나오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세족해주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유다에게 가서 너의 할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은 필연적이었다고 배워왔고 저도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만, 그 대목에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유다를 이해한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사실 유다는 배신을 안 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그것은 유다의 책임 분담이지 않았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유다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회개를 하고 안 갔다면, 물론 유대 민중의 핍박은 그대로 이어졌겠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늦춰지거나 안 일어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또는 유다가 나가서 걸어가는 길에 아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지켜드려야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고 돌아갔더라면 그것 또한 좀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유다만의 탓인가, 한 번 더 살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 과정들을 되새겨 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간다고 저희는 배웁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기도도 하시고, 이 잔을 넘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님의 뜻대로, 저의 뜻이 아닌 아버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자신을 3번 부정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는 예수님은 이제 지상 천국을 이루고 참 부모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이 잔을 넘기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지, 정말로 넘길 수 있어서 했다고는 안 배웁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까 유다도 만약에 안 했을 수도 있는, 그것은 유다의 책임 분담이 아닐까. 사실 예수가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부모의 심정으로 올곧이 하늘의 뜻대로 가겠지만, 정말 가능하다면 이 지상에서 이 뜻을 완성하고 싶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했던 말을
성찰했습니다. 3번을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전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 3번이 왜 중요할까? 이 횟수가 3번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가 끝에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 일들을 계속 되짚어 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은 법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관이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무죄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면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이었기에 정말 악독한 범죄바인 바라바랑 예수님 둘 중 한 명을 풀어줄 테니 민중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이 말을 하는데 민중은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선택하죠. 근데 전 여기서도, 이 시점에서도 사실 뭔가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판관은 사실 선택권을 민중에게 넘깁니다. 제가 제대로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지만, 그냥 재판관이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신념대로 예수를 풀어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동시에 만일 그게 재판관의 선택권이 없었다면 민중들 또한 예수를 선택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저는 베드로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 베드로와 그가 대표하는 제자들이 나서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범죄자가 아니시고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증거를 했더라면, 거기서 있는 민중들의 마음을 돌렸더라면 그것 또한 다른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이런 성찰들을 좀 했습니다. 물론 역사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점들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 지점에서 변화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유다의 선택, 재판관의 선택, 민중의 선택, 그리고 제자들의 선택. 사실 누군가는 이 선택 중에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다,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다른 사람들이 뭐를 했든 간에 만일 이 넷 중에 하나라도 바뀌었다면 결과가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 자신을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성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참어머님께서는 정말 힘든 길을 나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오직 사랑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로서 사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약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유다야 왜 그래? 왜 나를 배신하려고 해? 이렇게 질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유다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로부터 뺏겨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유다 스스로 회개를 해야지, 유다가 누군가의 지시를 통해서 회개를 했다면 평생 그는 예수님 앞에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갔어야 되겠죠. 또한 예수가 베드로에게 나를 부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 맞서 싸워라, 이렇게 지시하셨다면 그 선택 또한 제자들의 진정된 선택은 아니었겠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들을 믿었던 것이고 그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했던 것이고 그것을 사랑으로 품었던 것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또한 지금 이 순간에 똑같은 마음으로 자신들을 한번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다른 누군가가 이 상황을 개선시켜 줄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참 어머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작은 차이부터 정말로 저희들이 어머님을 도와드리는 그 길이 출발할 수 있다고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먼저 나로부터 어떻게 해야지 어머님을 지키고 어떻게 해야지 어머님의 이 사랑에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효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비록 모두가 정답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님의 눈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들이 먼저 저희들의 형제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나아가자, 함께 나아가자 하면서 이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인사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